이렇게 우중에도 이렇게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먼 길 또 LA에서까지 와주셔서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듭남, 중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본어게인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영적 출생,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그 절대적인 필요성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중생은 바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필요성. 모든 사람은 지금 죽음의 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마치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앞칸과 뒷칸에 타고 가는 차이일 뿐, 모두 KTX보다도 더 빠른 급행열차를 타고 빨리 지금 가고 있는,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 가는 곳은 두 가지라고 저는 성도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두 곳, 그 두 곳을 나뉘어서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남보다도 좀 낫다는 것, 잘 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다.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사람이 나를 무엇라고 하든 그 자체 또한 중요하지 않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눈 한번 감고 뜨면 신기루처럼 잠깐이면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삶에 비한다면 점 하나도 안 되는 그냥 순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디서 영원을 보내야 됩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거기에서 바로 그 가는 곳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성패라고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육체의 삶은 잠깐이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루생이 살이 인생이니라. 정말로,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다가 목표를 두고 사는 그 사람들의 목표를 한번 우리가 쳐다보면,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사업하고 결혼해서 돈 벌어서 성공자로 이름을 날리며 인정받고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에 보면 더 심각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라서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이 종교요,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여기서 부자라는 의미는 재산의 액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을 말합니다. 내 돈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다. 더 많은 소유를 목표로 사는 사람이 바로 부자예요. 그러나 아니야.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이야. 눈 한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신기로와 같은 여행길이야. 7, 80년 동안 사는 동안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 내 자녀까지, 내 건강, 내 지혜, 탤런트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잘 사용하다가 내가 부르면 반납하고 내가 불려준 거니까 떠날 때는 다 반납하고 빈손으로 오라고. 이렇게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서부터 내게 주신 탤런트, 내게 주신 모든 소유를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라는 청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성실하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거부라도 재벌이라도 이런 청지기 개념으로 살면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는 일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이양하여 가난한 자가 된 거듭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대표적으로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인의 경제관 그리고 청지기관입니다. 진정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나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고 성령 받겠다고, 거듭나야 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려면 천국을 포기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제자의 요건은 모든 소유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얘기.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바른 목적이 뭘까? 영혼 구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 생각과 마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정말로 나의 실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실체인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5가지 불행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지긋지긋한 나그네 인생길 고통을 받다가 그 죄값으로 죽어서 결국은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저주에 묶여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불행의 문제를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세상 종교고, 아니다,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늘에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통상 저도 이 거듭남의 비밀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제가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죽으면 명받고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 승천하셨어. 다시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마음으로 진정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기본 이해를 우리가 이 시간 짤막하게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주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서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우리는 물세례라고 합니다. 물세례는 사람에게 받는데 물세례를 통해서 그걸로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세례더라. 물세례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받고 공부해야 된다. 성령과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75살에 불러내셔서 할례를 시켜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는 또 10수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야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그때 가서야 합격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봅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바로 성령 세례와도 같은 것인데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40년이 걸려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깨닫고 거듭나게 하려고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 신명기 30장 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19절 20절 중에 19절만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사단 마귀를 왕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이 왕인데 마귀를 왕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뒤에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원죄의 속성인 7가지 죄성과 정과 육을 결정까지 이 굳은 사악한 마음을 할례를 통해서 굳은 마음을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만, 새 영, 새 신을 받아야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 마음 속에 할례를 베푸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었게 하셨다는, 성령은 그리스도만, 예수님의 사랑만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짝사랑으로 끝나지 할 것이 아니라 목석 같은 나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올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고백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6월 4일인데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일 포함해서 오순절 50일 동안에 디베랴 강가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랑을,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고백을 또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세례 요한의 수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수제자라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박사입니다. 성경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본, 엄청난 기적을 본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답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교회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위클리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백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알고 또 알고 반복하고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목적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애를 같이 보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네가 오늘 나를,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면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그것도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 밤에 3번 부인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줬건만 베드로는 그렇게 그 고백 속에 그렇게 다 했건만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고기 잡으러 디베레 강가로 다시 나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생략하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선행이 돼야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 성령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 나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는 그 유언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내가 성천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성령을 이 기간 동안에 꼭 만나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이것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사순절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사순절이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50일 오순절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성령의 음성을 우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신 뒤에 마라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때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3,000명씩 회개시키는 역사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다고 쉽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결론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대로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수처럼 생명수처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 때문에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남과 공존하는 이 땅에서 정말 서로 돕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초대교회와 같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외 총회 총대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만드는 정말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